할렐루야. 오늘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와 같이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지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 하나를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것은 AD 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살 정도 되셨을 때 갈릴리의 세포리스라는 지역에서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무장 항쟁이 일어납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랬을 때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로마 그 구레뇨가 로마 군대를 보내서 이 항쟁을 진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열심당원 2,000명이 세포리스의 진입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로마에서 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포리스라는 도시로 들어가는 곳에 2,000명이 2,000개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신음하면서 거기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반란 일으키지 마라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 소문을 들으면서 로마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는 공포심이었을 것이고 하나는 증오심이었을 것입니다. 또 로마인들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항쟁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이 귀찮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또 싫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인은 무슨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베이스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 장로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사람이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고쳐주십시오. 그 사람의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의 장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로마의 백부장과 예수님과는 굉장히 무관한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죠. 이방인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종도 있었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모두 지어줬대요. 회당도 지어줄 만큼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군인이죠. 그죠? 백부장으로서 이 백부장이면 그래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 보니까 누구를 보냈대요? 이 가버나움 진역에 유대인 장로를 불러서 리더들이죠. 예수님 좀 와서 우리 하인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자기 식민지의 이름 모를 그냥 30세 정도 되는 청년일 뿐인 거죠. 그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주로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사역을 하셨냐면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예수님은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예수님은 주로 하셨던 거죠. 그런 예수님에게 이런 권력과 부와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의 이제 도착할 무렵이 됐을 때 이번에는 백부장이 처음에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처음에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낸 다음에 좀 생각을 했겠죠.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우리 집까지 온다면 예수님께 이게 굉장히 신뢰가 되고 무례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보냈죠. 그래서 수고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이 백부장이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제가 당신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이 그 일을 일으키셨을 때 나를 떠나소서 한 것처럼 비슷한 맥락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그 상관의 명령에는 순종해야 하고 또 내가 밑에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은 밑에 사람이 또 순종해야 하는 어떤 권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죠. 근데 이 군인이죠. 이 백부장이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로마의 백부장, 권력, 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 모든 권위를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여기셨대요? 놀랍게 여기셨대요. 예수님이 놀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경에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장면이 몇 장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걸 보면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장면이 하나 있고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기셨다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극찬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게 됩니다. 그 백부장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공식적으로 예수님과 이방인이 접촉한 첫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야, 그죠?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제 벽을 넘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어디에? 세포리스의 2000개의 십자가에 2000명의 유대인을 못 박아 죽였던 누구입니까? 원수인 로마, 그것도 로마의 군인에게 예수님이 선대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의 사랑을 베푸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이셨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도 너무 중요한 거죠. 백부장은 철저하게 뭐를 인정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구할 때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과 예수님의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의 그 담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지는 이 중요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말씀대로, 우리도 배운 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묵상하는 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또 기도하고 나에게 누구와 같은 믿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저 종교적으로 예수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 있는 분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백부장의 그 믿음, 오늘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의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바탕이 원수마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겹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이루는 이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 권세와 능력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했던, 그리고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나아갔던 그 백부장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